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1장 5장에서 1절 14절 말씀 본문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잠을 자자 하는 것도 복이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이 들어서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마취가 잘 안 깨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취가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도 마취 주사를 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랑 관계없지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잠을 자는 겁니다. 영적 잠을 자게 되면은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분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쪽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하냐면 그 마지막 때일수록 잠자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다 10명의 열처녀들이 다 졸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 졸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냐 하니까 예비를 했다. 예비. 주님 오심을 예비를 했다는 겁니다. 뭘로? 기름으로. 구약의 기름은 왕과 제사장, 대언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스텝을 같이 한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깨어있을 수 있고 겸손할 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도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참 사랑으로 할 때에 그 사람도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 있는 것이 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모든 기본적인 것을 내려놓고 산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건 아예 없고요. 왜? 자기 안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점점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를 깨어 일어나라는 거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본문으로 61장 1절로 3절 본문으로 접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유를 이루봤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안 겪어봤지 모르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해방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맨발로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얼마나 좋았는지. 왜 그러냐 하니까 그만큼 속박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속을 받아가지고 우리 위에 분들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뭘 해도 다 빼앗기고 겨우 먹고 살 수도 안 될 만큼 남고 그래 속박을 받고 자유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는지 그 빼앗기 본자만이 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70년 넘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아주 갈망하고 그냥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이 북한 땅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중국으로 넘어서 와도 또 잡히가 가고 그 탈북 서투리를 들어보면은 죽을 고비를 이유로 말할 수 없이 맞는 거는 말로 할 수 없고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찾아 자유를. 와보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유가 이래 좋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남한테 비교하면은 아주 가진 것도 없지만 있는 사람 비하면은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자족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거를 그 골방에서 사형제가 조그만 골방에서 그래 정지라 하면 정지 북 거기 같이 붙어 있고 연탄 가서 취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거를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지난 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못 먹고 보리밥도 제대로 옳게 못 먹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다.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어떤 데는 자유를 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또 소복을 받고 이게 완전히 내려놓지도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듬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가 죄는 마귀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이단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더듬거려요. 방향을 잊어버리고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사슬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에 있다, 외적인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아주 평안합니다. 악을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첫째 오는 정상이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함이 옵니다. 그 세상 부를 것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처럼 포로 사슬에 매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또 뭡니까? 제일 많은 게 돈입니다. 또는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식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으로 막 모든 마음이 또 종교로 열심히 한 사람은 또 예수님 오시던 당시에 보니까 종교로 뭉치진 사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 사실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법. 그거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 매여서 그거 아주 종교로 형식으로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 죄에 잡혔던 죄에 잡혀서 그 법으로 전통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하냐 하면서 막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잠언 5장에 보면은 잠언 5장 볼게요. 이사야서 조금 뒤로 넘기면은 잠언 5장. 잠언 5장 1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제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들은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에 걸리며 자기 제들의 줄에 매이더라. 결국은 이 죄악은, 악은 매인다, 잡힌다는 겁니다. 마귀가 딱 잡고는 흔들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올무에 걸린다는 거, 올무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식모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새총놀이를 잘 하다가 새총을 하다가 진짜 아끼는 고양이를 사서 죽여버렸어요. 고양이를 사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님 모르는데 식모는 가정부는 알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 모르게 가서 탄에 탁 묻어 놓고 왔는데 이거 그게 부모님 알잖아요. 나중에 이 고양이 어디 갔노? 그러니까 식모가 딱 닦고 부모님 없을 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부모님을 일러준다. 그럼 지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뭡니까? 아들이지만 식모 말에 귀를 기를 수밖에 없는 게 따라가는 거야. 뭐 만나면은 너 알지? 이러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위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실 짓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동안 그 식모한테 눌린 거 생각하면서 네 얼마나 고생했나. 괜찮다. 다시 사가 키우면 되지. 그러면서 그 애는 뭘 얻었어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또 식모가 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니까 너 알지? 일할 때 그 아들 마음이 어땠어요? 괜찮아 이제. 그 죄가 나를 막 쑤실 때에 그 식모가 나를 탁 할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삶을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소 짓고 그걸 자백이다 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어째요? 그래 이제 왔느냐 아들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이제 이실 짓고 하도록 온전히 진심으로 자백하기를 기다렸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마음에서 자유를 얻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다시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이실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아들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요 군대 장관이 큰 군대 장관으로 그거는 막 무덤 사이에 쇠사슬을 메고 해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신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보혈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주님 보혈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보혈이 꼭 필요하지만 살아갈 때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은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언 찾았으니까 7장 보기 7장. 잠언 7장 한장 넘기시면 7장. 잠언 7장 9절입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의 6절부터 이게 쭉 보시면은 위에 6절 위에 뭐라 했습니까? 강교한 창녀 되어 있잖아요. 이 창녀가 이 청년을 좀 꼬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시간이 기니까 꼬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아주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창녀촌에 생각하면 됩니다. 이리 와라 내하고 자자. 이리 와라 지금 이불이 준비되어 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맛있는 술이 준비되어 있다. 내하고 같이 자자 하면서 계속 꼬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의 앞에 미끼가 계속해서 둡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물고기가 한번 물렸다가 이게 내가 잡히면 죽는다는 걸 미끼 알면은 물고기가 그 물겠어요? 물고기 안 물립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3초도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걸 딱 문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 앞길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뭐가 제일 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 미끼를 탁 놔놓습니다. 야, 물어. 그래, 지금 물어야 돼. 그거 지금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내 다음에는 시간 없어. 그거는 다음에 하면 되고, 하나님 믿는 거는 다음에 하면 되고, 지금 물어! 돈을 딱 나누고, 어떤 여자를 딱 나누고, 어떤 자식을 딱 나누고, 여러 가지로 자기 부족한 이제 딱 나눴습니다. 그럼 탁탁탁 가다 보면, 도사장에 돼지 잡는 것이 돼지가 콩을 좋아하니까 콩을 쪼쪼 나누고, 콩 따라 계속 온답니다. 돼지가 그걸 먹으면서. 근데 결국 그 앞에는 도사장인데 자기 죽이는 곳인데 그것도 모르고 꿀꿀꿀꿀꿀 하고 온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답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가 좋아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그 지옥인데 지옥을 가봤나 네가. 하나님 네가 만나봤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무슨 천국이 지옥이니 아니. 그러냐 그딴 소리는 하지 마라. 지금 당장 내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돈 쫙 깔아놓는다. 돈 벌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막 깔아놓는 겁니다. 그냥 그걸 쫓아가다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여기서 말씀 경각간에 한순간에 떡 떨어지고 보이 지옥이 다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미 그때는 늦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가지고 그 기회를 우리가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더럽고 추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 영혼을 죽이고 결국은 네가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돈을 가볍게 쓰는 거. 내가 100만 원 벌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믿음대로 들었을 때 그것이 복음에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인 것 같으면 얼마나 귀한 물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흥청망청 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냥 대충 써버린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다시 찾았으니까 잠언 25장 볼게요. 잠언 찾았으니까 25장. 잠언 25장 끝절에 자 시작.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갑자기 지금 이 말씀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 하느냐? 우리가 이 마귀는요, 사단은 이 올무를 놓기 위해서 뭘 딱 하냐면니까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지식 이것을 주장을 하려고 했다. 그걸 딱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걸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을 내가 어디에 딱 따라서 행동을 옮기기 때문에 마귀는 영을 딱 주장해가지고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지 못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행동해버리라는 건다. 목회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어떠냐니까 제가 한 번은 양산에 우리 친구 목사가 개척교회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물품이 부족해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양산 쪽에 의자하고 이렇게 기물이 좀 있다고 가지러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또 큰데 옮기는구나, 또 예배당을 크게 옮겨서 새로 가는구나 하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이 목사가
말씀은 참 잘하는데 뭐가 단점이야 하니까 자기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자기 그 의.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목회를 접는 거예요. 목회 접으니까 그 남는 기물도 지금 다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 침범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사라져 마귀가 딱 쇠사슬로 딱 묶어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잡히지 않도록 늘 말씀에서 깨우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보시죠. 시편 107편. 자문에 옆으로 한 칸 주죠. 시편 옆에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0절 107편 8절 9절 10절입니다. 18절 오 사람들의 주위에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의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9절에는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혼에게는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족함을 준다.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혼에게는 주님의 선, 주님의 의, 주님의 선으로 갚아주시는데 10절에는 왜냐? 10절에 뭐냐?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둠과 딱 나오죠. 어둠은 마귀 겁니다. 맞아요. 어둠과 사망. 사망하고 어둠은 딱 붙어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은 뭡니까?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기 법전의 어둠에 쇠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꼼살 따서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11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11절은 다시 읽어보면 천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딱 답이 나오냐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최대한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100% 순종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내가 아는 만큼 100% 순종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사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획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말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안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없어진다.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 6장. 히브리서 6장. 3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허락을 하시면 단서가 딱 붙습니다. 뭐냐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도 맛보았어요. 하늘의 소망도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에 해개치 않고 자기 길로 계속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데 이 사람이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중보자 예수님이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의식하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세상 사람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번에 서울 가면서도 내가 그 직원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복음 막 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말하다가 내가 예수님 있잖아. 내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 이분이 예수님 있구나. 이분이 교회 나오구나. 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식을 하게 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어나는, 상 받은 사람이 일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네가 목사인데, 아침에 나오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일어나보면 이게 이제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잡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갇히는 것은,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한번, 디모데 후서 2장, 히브리서 앞에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보죠.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 감옥에,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러냐니까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였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셨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의 매인자들이, 죄의 사슬의 매인자들이 그 예수님, 그 사람들을, 그 사도 바울을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딱 매입버렸잖아요, 감옥에는. 그러나 내 몸은 매있지만, 잡혔지만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안 매인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매인다 이 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자, 1장 8절, 1장 8절, 그 옆에 8절 같이 읽어요.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은과 그분의 가치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잡히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안 잡힌 사람들은 지금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몸은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안 잡혔다는 겁니다. 다부 갔다가 다부 힘을 얻고 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 죄를 안 지어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죄가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죄가 발각 안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이 많겠어요? 내가 볼 때는 죄를 발각이 안 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 재수가 없어가지고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감옥입니다.
죄는 쇠사슬이에요. 그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그 아들처럼 계속 송사를 당하고 잡혀버립니다. 너 내가 봤어? 너 봤어? 이래 보면 끝입니다. 그러면 딱 매입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실직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쫙 하면은 얼마나 편한지. 그때서 거기 습관이 돼가지고 고범죄는 뭐냐면 알고 짓는 죄다 말이에요. 알고 계속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아들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5학년짜리가 야구를 너무 잘해. 야구를 너무 잘하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치딱하면 홈런이야. 그러니까 치딱하면 홈런인데 유창을 계속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오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아가 기름 못 쓰는. 그러니까 이 아가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교당실을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 장 깨도 두 장 깨는데 하루에 아예 5장 이상 깨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1년치를 돈을 다 지불해 붙는 거예요. 교장실에 돈을 딱 지불했어요. 이 애가 야구하는 이상 유치원 깨 되는 데서는 묻지 마십시오 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니까 돈이 많거든. 깨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주니까 학교에서는 좋아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들한테 야 내가 네 홈런 치는 데 있어서는 다 돈 지불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운동해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 고범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좋다고 야구 방망이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유창을 땅땅땅 깨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아버지 다 지불해놨는데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네가 운동하다가 홈런을 쳤을 때 깨는 거지. 내가 이불을 다니면서 깨라고 돈 준 거 아니다 말이야. 네가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네가 세상 사람 살다가 마지 못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오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나도 살려고 하던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지. 이불로 알고 자꾸 그 일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첫째 구원을 안 받았든지 두 번째 그 사람은 양심이 하인맞았든지 진짜 생명 받은 사람 절대 그걸 안 합니다. 살아야지. 양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못합니다. 절대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등한히 여기지 마라.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마라. 오늘 말씀 뭐랬습니까? 멸시하지 마라. 아까 10편에 그랬다니까. 멸시치 못한 자들 어둠의 쇠사슬에 매일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아까 구절 찾아쓰고 자 본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상을 받은 것도 하나님 눈물 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기름을 부으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쇠사슬에 매있고 고난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교회 지도자에게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들어본 것 중에 네가 들은 말씀은 정말 참되다. 너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흘러가지만 그런 진정성이 없는
말. 진정성이요, 그냥 껍데기 말.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참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에베소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3절로 4장 1절로 3절까지. 그러므로 주의 가치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는 그 띠가 우리에게 띠로 언제나 묶어지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으로 어떤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사적으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입니까? 온유의 띠로, 겸손의 띠로, 오래 참음의 띠로, 그러면서 화평의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똘똘 그렇게 뭉쳐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일단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띠로 하나로 똘똘 뭉쳐져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띠로 일단 뭉쳐갔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